추수의 계절입니다. 세상은 많은 열매들을 수확하면서 기쁨을 누립니다.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야 전도회 우리 모든 분들에게 영적인 열매가 주렁주렁 결실하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의 역사는 전쟁과 승리, 정복의 역사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세계를 정복하고 정복 군주는 후대에 그의 이름을 남깁니다. 역사적으로 세계를 제패하고 다스렸던 위대한 황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세계를 제패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먼저 누구의 이름을 떠올리시겠습니까? 나폴레옹이나 칭기스칸 혹은 독재자 히틀러의 이름을 떠올리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들은 모두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고 한 시대를 풍미한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으로 알려진 알렉산드로스 3세입니다. 한번 PT를 보여주시죠. 이 알렉산드로스 3세는 그리스와 오리엔트 문화를 융합해서 찬란한 헬레니즘 문화를 탄생시킨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네. 그는 20세의 나이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30세 되었을 때 그리스를 시작으로 남쪽으로는 이집트, 동쪽으로는 인도까지 영토를 확장하며 사상 전례가 없었던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는 전투에서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전쟁의 영웅이자 고대사에 있어서 매우 뛰어난 정복군주의 대명사입니다. 그에 앞선 세계 최초의 대왕으로 불리는 키루스 대왕이 있습니다. 기원전 550년의 사람입니다. 키루스 대왕, 우리는 이분을 고레스 왕으로 알고 있습니다. 키루스 대왕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최강국이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무너뜨리고 무려 23개의 나라를 지배했던 거대 제국의 칸 왕이었습니다. 키루스는 여러 정복 군주와는 다르게 관영 통치로 아주 유명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승자의 언어와 종교를 타민족에게 강요하지 않은 인물입니다. 그런 자유의 정신을 2500년 전 인류 최초의 인권 선언문을 공표한 바 있습니다. 이른바 키루스의 원통.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게 바로 키루스의 원통입니다. 여기에 인권 선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노예제도 폐지와 노동자의 임금 지급, 그리고 여성 인권의 신장과 같은 당시로서는 매우 혁명적인 조항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키루스의 원통은 2500년이 지나도 거의 손상이 되지 않은 채 지금 현재 대형 박물관에 소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복자라고 수식어가 붙은 칭기스칸입니다. 여러분, 이 칭기스칸은 몽골 제국의 칸으로 아시아 동쪽에서부터 유라시아 전역을 관통하며 가로지르는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통치한 황제였습니다. 이 유럽과 아시아 대륙 모두를 석권한 이 초거대 제국의 탄생으로 인해서 동서양의 문화가 서로가 서로에게 막대한 영향을 주었던 시기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참으로 많은 황제들이 그들이 획득한 영토를 기반으로 해서 대제국을 세워 통치하기도 하고 자신의 힘과 권력을 전 세계에 떨치며 호령하기도 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역사는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들이 세운 공적과 거우에 따라서 우리는 큰 교훈을 얻기도 하죠. 그러나 역사는 흐르는 것, 지금은 그들의 치적과 이름만 남아서 역사에 전혀져 내려올 뿐 이 땅의 주인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통치는 이미 이 땅에서 멈췄고 휘하의 장수들도 더 이상 그들의 명령을 받들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진 막강한 권력은 유한하기 때문이고 한 시대 어느 지리적 경계만을 잠시 동안 다스렸을 뿐 피해 전쟁으로 획득한 영토와 그 영역의 주권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경랑의 긴 세월을 지나오며 난세의 영웅들이 천하의 주인으로 득세할 때에도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은 사실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역시 덧없이 지나가는 시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일 뿐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허용한 크로노스의 시간에 갇혀있는 지극히 작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시대와 역사, 사상과 철학을 초월하여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과 모든 영역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그 모든 영역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오늘 모든 시대와 모든 영토와 모든 역사의 주인 되신 분, 그리고 모든 영역의 주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의 주권과 풍성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3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이걸 원문으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오 하나님의 부와 지혜와 지식의 깊음이여.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부와 지혜는 끝이 없습니다. 그분의 지식과 깊음도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그의 깊이를 재고 우리가 무엇으로 그 넓이와 높이를 측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둑을 두는 스승의 지혜가 아무리 깊다 해도 한 나라의 국수가 두는 바둑의 깊이를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첨단 과학의 장으로 산업의 현장에서 실현한 과학자들의 창조적인 사고가 아무리 깊다 해도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기묘하심에 어찌 미칠 수가 있겠습니까? 혹은 세상의 지혜자의 그 지혜와 해안이 아무리 깊고 아무리 넓다 한들 하나님의 지혜와 풍성함을 우리가 어찌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풍성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구부러진 것도 곧게 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이 즐비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 현자의 고백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지혜자의 고백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명철이 부어진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의 지혜는 모두 덧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다는 것,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이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에게 복된 것입니까? 그 하나님의 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폭포수와 같이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면한 여러 문제들이 있죠. 전문가들과 당국이 모여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 혼을 쏟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세상의 지혜자들이 모여서 온갖 수단과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지만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세계 유수의 여러 나라들도 그 어떤 막강한 권력자들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TF 전단팀을 꾸립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그 영역에 권위를 가진 지혜자나 권력자, 그리고 혹은 통수권자라 해도 이 문제의 해답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빈틈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고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이죠. 다 같은 유한한 존재가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넘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풍요, 하나님의 개입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오늘의 이 시기에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이런 문제가 혹시 있으십니까? 내가 풀 수 없어
애통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건 그건 우리 힘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지식으로 안 되고, 내 인맥으로 안 되고, 내 경험으로 안 되고, 나의 모든 것을 동원해도 그걸 풀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제도와 세상의 방법으로는 이걸 넘어서기가 역부족입니다. 우리가 채우면 채울수록 공허에 가깝고, 채우면 채울수록 더 많이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결이 된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죠. 안 풀립니다. 내 뜻대로 되질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영적인 기갈의 문제는 더욱더 심각해져 갈 뿐입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 답이 있기 때문이죠. 본문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풍성함이요. 여러분,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우리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문제보다 크시기 때문이고, 그분이 상황보다 크시기 때문이고, 그분이 온 세상을 말씀으로 펼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욥이 심각한 권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할 때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매 순간 나타나셔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어떠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나타나셔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욥기 38장 4절과 7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아멘. 욥이 37장까지 갈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38장에 이르러 드디어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욥아 너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이게 우리 하나님의 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가진 인생의 문제들 하나하나를 가지고 일일이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해법은 그런 게 아니죠. 내가 세상을 지었고,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온 세상의 주인임을 선포하면서 그것으로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거면 족하는 것 아닐까요? 그걸 알게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모든 문제의 답이 되기에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깨닫게 될 것이고, 거기서 온 세상을 말씀으로 펼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수가성의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의 공허함의 문제는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육신의 문제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영혼의 기갈의 문제는 더욱더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가성의 여인은 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몰래 물을 얻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를 지나시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여인을 만나셨고 그녀의 문제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저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고 그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육신의 문제를 넘어 영혼의 기갈의 문제까지도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수가성경 여인처럼 저와 여러분이 근본적으로 영적인 이 목마름을 해결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영역의 주권을 가지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내어 맡기시고 문제를 뚫고 나가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4절과 3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아멘. 혹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다 볼 수가 없고 우리는 너무나 작은 존재이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볼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우리는 너무나 작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수 없다. 맞나요? 아닙니다.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온 세상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는 너무나 작은 존재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작은 신음도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도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맞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누가 그의 모사와 지략가가 되겠습니까? 이사야 40장 13절의 말씀처럼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우리 하나님의 모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크시고 우리는 작습니다. 하나님은 강하시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고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시고 세상을 두루 다니시지만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벗어날 수 없는 그분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의 해답을 알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것에 능하기를 원하지도 않으십니다. 여러분, 모든 걸 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피곤한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극심하겠습니까? 좋을 것 같기도 하지만 여러분, 불행입니다. 그건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높은 지식이 아닙니다. 높은 학벌도 아닙니다. 높은 스펙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의 영혼이 육체 가운데서 분리되는 그날, 하늘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배우는 영광의 순간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36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의 규어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예술과 과학과 교육과 철학,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영역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줄로 믿습니다. 세계 3대 칼빈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 박사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역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영역의 주인, 모든 영역의 주권자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주권은 알렉산드로스 3세나 키루스 대왕 그리고 칭기스칸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통치는 멈췄습니다. 그들의 생명도 죽어 열조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휘하의 장수들도 이제 그들의 명을 더 이상 받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능력으로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영역의 주권도 우리 하나님 한 분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모든 영역의 주인, 모든 생명의 주권 우리 하나님이 가지셨습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시죠.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러니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걱정이 되겠습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를 푸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인생의 모든 곤고를 초월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쓰여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답이 될 수 있을까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고백할 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곤고의 문제가 초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합당한 자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완전하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완벽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온전히 쏟아내어서 예배드리는 온전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내가 다 이해해야 다음 스텝을 걷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다 알아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배의 준비가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완벽해야 예배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하죠. 자,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 때 비록 저와 여러분이 다 이해하지 못하고 비록 저와 여러분이 완벽하지 못해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더라. 욥기 41장 11절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이것이 마음으로 고백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기원이고 과정이고 목표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건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이걸 아는 자, 이걸 믿는 자 구원을 얻습니다. 그 사람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생의 진정한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것이 성도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세상 모든 영역의 주권을 가지신 분, 그의 깊이는 바닥이 없고 그의 넓이는 경계에 갇히지 않고 그의 높이는 끝이 없고 그의 생각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 하나님의 지혜, 그분의 지식의 깊이로 말미암아 꽉 찬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권력자는 널리 세상을 호령하면서 힘으로 나라를 다스리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에 갇혀 있는 자들입니다. 지리적인 경계도 넘지 못합니다. 이 땅에 진정한 왕께서 앉으신 보좌는 아까 말씀드린 정복 군주들의 모습처럼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습니다. 그의 왕권은 땅과 시대에 갇혀 있지 않고 그분의 통치하심도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생각을 맡겨드리는 것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오늘 이 땅의 모든 영역의 주권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다시 돌아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작은 마음을 돌이키면서 그분 앞으로 달려가는 것, 여러분,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내리는 형통의 복입니다. 모든 것 허락하시고 모든 것 아끼지 않으신 우리를 위해 모든 것 기꺼이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구원의 서정이라는 단계 중에 매일 마지막 단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여러분, 그분의 자녀로 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십시오. 그런 삶을 살 때 영국의 시인 로버트 브라우닝의 시에서 나오는 말처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세상은 평안하도다. 이걸 가슴으로 울리며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던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다. 그의 생각 찬양할 때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손을 잡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오른손을 가슴에 올리고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극히 작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풍성하며, 하나님이 이러한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호령했던 많은 통치자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그들의 통치는 멈췄고 그들의 휘하의 장수들은 더 이상 그들의 명을 받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를 통치하시며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문제의 해답을 하나님께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답은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됨 알지어다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함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지금 현재 통치하심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욥이 37편까지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일일이 답을 하지 않으시고 38장에 이르러서야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시며 그에게 해답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기초를 낳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의 작음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완전함과 하나님의 강함으로 덮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매 순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풍성한 깊이를 알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작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크시고,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강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너무나 작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온 세상에 편재하신 크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기갈 중에 있는 우리 모두 하나님을 하나님됨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곤고의 문제가 풀어지며 우리의 문제의 답을 성경에서 찾게 되는 은혜의 시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